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예,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하여서 변화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1만 명이 넘는 미국의 대형 교회 근처에서 한 노숙자가 천화한 행상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에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고, 초췌하고 남다른 차림의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돈을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 노숙자는 성전 맨 앞자리에 앉으려 하였으나 예배위원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노숙자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좌석에서 겨우 눈치를 보며 이제 앉게 됩니다. 이제 광고 시간이 되었어요. 자,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교인들은 모두가 이제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를 찾아 일제히 이제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 야,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글쎄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노숙자가 강단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스티펙 목사, 노숙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노숙인 차림으로 그대로 강단에 올라서면서 바로 이어서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내려갑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염소이기로 누가 양과 염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스티븐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참석한 교인들은요, 정말 하나같이 다 무언가에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인들 중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면서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주일 예배에서 그 스티븐 목사는요,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면서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으로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스티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교차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저런 목사도 있나 보다 라며 그냥 무감각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렇구나,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라며 잘나고 성공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구나 라며 착각했던 내 신앙생활이 문제였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이렇게 벌써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한 지는 한 4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돼 보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교회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한 개인이 변화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다 못해요,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왜 제가 기적에 가깝다고 말하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만치요, 교회가 변화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는 책을 보면요, 교회가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 너무나도 색깔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변화의 속도가 늦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는 일은 본인이 결단함으로 되지만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의 까닭에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고 쉽게 교회 전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비를 만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교회의 모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 큰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몇몇 교인들이 왔는데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것을 보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나서 이런 가르침은 복음을 부인하는 가르침이라며 그들의 주장에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한다는 가르침이 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 못되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의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격렬하게 논쟁하던 이제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도 이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그 당시 대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과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가르침이 정말 다른 가르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제 결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입니다. 잘난 사람도 있어요.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가진 사람도 있지만 못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며 배려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작정 화를 내고 비난하고 가르치게 하고 싸우면요, 결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수록 그때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며 십자가를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인내하면은 그때에 결국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뭘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로 이제 선출되어서 예루살렘 총회를 이제 참석하게 되면서 율법대로 할례가 구원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선교가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자 이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흥분하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에 대해서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머니 교회 격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이처럼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의 장벽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저나 여러분도 이 바리새인처럼 과거의 전통 습관과 내 고집에 매여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오늘날 교회도 정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나를 더 낮추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분쟁으로밖에 치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바리새인처럼 주장하는 자세로 이 구원의 문제를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다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지도자들의 자세를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요, 정말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뭐 우리 장모님이 계시니까, 뭐 우리 뭐 안사람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피로 이렇게 맺고 혈연으로 뭐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분주하게 살다가 그 마음 그대로 교회라고 찾아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인 교회로 모였으면서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한 몸된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단지 내가 제일 하는 교회 다니는 같은 교인이라는 그냥 세상적인 인간관계만 생각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게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철저히 나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쉽게 교회를 판단하고 미워하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먼저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인데, 만약 주님의 죽으심을 외면한 채 성찬을 단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여기면 그것이 곧 주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나라는 자가 그대로 살아있는 채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타락한 죄성과 여러분 교정되지 않는 습관적인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대형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첫 취임 예배에서 아주 멋지고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전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대단히 기뻐하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라며 다들 정말 목사님을 잘 모셔왔다라고 하면서 이무동성으로 이제 칭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그 전주보다도 교인 출석수가 배로 늘었습니다. 교회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중직들과 성도들이 다들 기뻐하면서 들뜬 마음에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보에 실린 목사님의 설교 제목과 본문이 이것이 지난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시작 전에 이제 대형 스크린으로 목사님의 설교 제목과 본문이 나오는데, 지난 첫 취임 설교 때와 똑같은 제목의 본문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설마 내용이 똑같으냐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목사가 지난번에 온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설교를 울거먹으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올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 목사도 어떻게 공부하나, 설교 준비하나 그러면서 저 목사 사례를 준비하겠다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자 점점 진짜 그 이 교회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이제 교인들이 늘어갑니다. 예배가 이제 다 끝날 때 성도들이 그래도 이제는 두 번째이니까 혹시 잊었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취임하고서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다들 집으로 갑니다. 자기도 참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세 번째 주가 되옵니다. 근데 이 새로운 목사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주간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설교를 세 번 들었을 때 이 교인들의 반응이 과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모셔와도 단단히 잘못 모셔왔다라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졌을 겁니다. 그래도 이 교인들 중에 용감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용감한 교인이 이제 광고 시간에 뿔떡 일어나서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들도 알 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교회가 이제 술렁이면서요, 사람들이 그래 맞아, 우리를 뭘로 보길래, 내가 그래서 대졸자인데, 내가 그래도 박사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인데 라면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점점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이제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단상을 떡떡 두드리면서, 여러분 성도님들 잠깐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며 이제 장례를 진정시킨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때에, 그때에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진정 여러분은 무슨 목적과 동기로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친교하면서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요즘 교회와 크리스찬에 대한 비난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교정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교회에 모여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과거에요, 정말 12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생활을 해봤었어요. 그 1200명에 있는 목리 성도들이 한순간에 시험이 들어서 나니까 몇 명이 남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10년의 세월이 흘러보니까요 100여 명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지면요,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라고 했는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런 찔림이 없으면 그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동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성도요, 참 제자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요, 제자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잊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로 사도와 장로들이 다시 모입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소집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 아니냐로 의견이 분분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먼저 이방인의 군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전부 우리를 돌로 치고 배척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우리를 뜨겁게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성령님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보수적이고 배타적이고 고집불통이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편견을 벗어던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대해 너무 종을 다루듯이 무시를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서 모세 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주님의 핏값으로 얻어지는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제안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편에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결정을 전달하기로 가결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오만하고 거만했던,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철의 장벽 같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15장이 끝나고 16장부터는요 놀라운 성령의 장이 이제 막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아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제일공동체는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재단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먼저 우리 제2한인교회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배후에는요 바로 교회의 변화, 즉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날의 이민교회를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회는 안 다녀본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통해 더 개인의 변화와 삶이 더 윤택해져야 할 텐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날 이민 교회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더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며 그 상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열린 것을 보고 정말 우리 제1공동체는요 이처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꿈을 가지라는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고 참 교회이고 참 개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해졌다라고 성경이 오늘 증거하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1한인교회도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로 변화가 된다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풍성한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느 교회에서 그 전도사의 아내로 있는 아주 정말 그 젊은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젊은 전도사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갔다 와야 한다며 이제 부교육자 그 사모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이디어를 하나씩 생각해보고 제가 갔다 오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 젊은 사모님께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간단하게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답이 간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이 뭔가 라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내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깨달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금 이 젊은 전도사의 사모의 이야기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먼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면 교회가 변화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꼭 아셔야 할 것이요, 교회의 지도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수적인 사고와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교회가 변화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지도자들이었던 베드로와 바울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개척을 한 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대단한 성질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지만 이 사람들이야말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일까 할 정도로 대단한 성질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할 것이, 나는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자신을 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이방인들을 보는 눈이 종으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무지 변화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변화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 이방인에 대하여 생각이 바뀌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옳은 말씀이랍니다. 교회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항상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군요. 사랑으로 소문나려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이 이제 시원치 않으면 안 되는데. 아멘. 아멘. 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제1공동체 한 분 한 분은 다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시죠? 아멘. 사랑으로 소문난 장로님, 사랑으로 소문난 권사님, 사랑으로 소문난 집사님, 사랑으로 소문난 평신도.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목사의 심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로서 정말 사랑하면 누구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을 잘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하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신방을 갔다 왔는데 자신의 책상 위에 꽃 화분과 함께 쪽지가 하나 꽂혀 있는데 너무나도 이쁜 쪽지여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그걸 펴보았다라고 합니다. 글쎄, 근데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사랑의 편지, 격려의 편지가 아니라 정말 욕에 가까운 문구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구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목사님은 태생적으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거 욕이죠. 야, 이런 충격적인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 화분을 보낸 사람이 또 누구냐? 이게 더 충격이에요. 누구냐 그랬더니 자신의 아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어째서 내 아내가 이런 쪽지를 보냈을까? 어찌 남편의 마음을 이도 몰라주나라며 새벽 제단에서 나와서 서럽게 기도를 하며 우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다는 거예요. 야, 이 목사야, 너와 산을 섞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면서 교회가 성장 부흥했다고 네가 참사랑을 전하는 목사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와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내가 시켰지. 너는 그냥 필요한 나의 도구인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라는 음성과 함께 갑자기 빌립보서 2장 3절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구나.
교회의 성장봉도 중요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것도 다 좋지만 살을 섞고 살면서 가장 자신을 잘하는 아내, 있을 때 잘했어야 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아내를 정작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며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라며 감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제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랑으로 소문난다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다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여러분, 저 또한요, 교회에 대한 큰 아픔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며 배타적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제1공동체도 또한 변화되어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만 되면 후에는 알리라는 말씀대로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꿈을 꾸며 함께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